천수경 수업은 천수경에 대한 경전 독해도 주가 되겠지만 천수경의 경전을 둘러싼 또 불교적인 이야기들이 같이 맞물려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 교육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고 다음 시간 오면 전 시간에 배운 게 새록새록하고 몰라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수경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수경 수업도. 그래서 그냥 모르고만 있는 상태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겠어요? 실천. 네. 착하게 살려면 하루에 한 번씩 착한 일을 실천하면 그걸로 족하다 이런 겁니다. 천수경을 아무리 잘 알고 기본교육 교리를 아무리 잘 알아도 몸뚱아리 하나 움직이지 않고 마음 한 마음 안 내면은 그 안 배우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천수경 수업도 그래서 목적은 여러분들이 부처입니다. 내 부처이니까 부처같이 멋있고 자비롭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잘 내가지고 삶이 바뀌어 나가야지 이 수업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알려면 요새 유튜브도 많고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걸 제가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같이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부처님이다, 내가 부처다 이거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딱 느끼면 좋겠습니다. 수업 중간중간에도 그렇게 하시고 교육부장님 저 물 좀 주십시오. 물 오늘이라가지고 먼저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드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반 이상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누가 뭐 연우사 다닌다면서요. 연우사 다니면 좋아요. 뭐 또 혹은 가족들이나 누가 뭐 불교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에 불교에 대해서 한 말씀 정도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저 이호종교는 막 너무 잘하죠. 막 역전 같은 데 가고 그러면 붙잡고서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그 일반인도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근데 우리는 누가 와가지고 불교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부처님 가르침이야 이렇게 하고는 끝나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 수업 듣고서는 딱 3가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7불통계, 불교의 7불통계, 3법이, 연기의 세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불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좀 배우신 분들은 뭐 공이다, 뭐 무아다, 연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7분의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이 불교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걸 7불통계 7분의 부처님께서 공통적으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개성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식구다 식구. 시입니다. 뭐냐면 재앙 막자 중선 동행 자정의기의 시제 불교 이렇게 들으면 어려운 것 같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재앙 막자 악을 막자는 한자로 했는데 막자는 부정사입니다. 난 이런 겁니다. 하지 말아라. 막자 짓지 말아라. 오히려 악을 짓지 말아라. 재앙 막자 악을 짓지 말고 중선봉행 그럼 뭐냐면 선을 받들어서 봉행해라 이겁니다. 실천하라 이겁니다. 악은 짓지 말고 선은 행하고 자정기의 스스로 밝히면 그 뜻을 이해하면 시제 불교 이것이 곧 불교이다 이겁니다. 네. 아주 쉽죠? 그 누가 물어보면 불교란 뭐야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인데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으래. 이게 내가 한 얘기 같으면 시시한 것 같지만 7분의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백거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당나라 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큰 대학자, 석학이면서 도지사. 중국의 도지사는 우리나라의 뭐 충청남도 도지사 이런 급이 아닌 거 아시죠? 중국의 도지사는 거의 우리나라만한 땅을 갖고 있는 도지사 정도 되는 겁니다.
이 도지사 정도 되는 관리에 큰 석학인 백거이라는 분이 어느 날 큰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유학이 발흥을 한다니까 큰 유학자인데 이 유학자가 불교가 뭔지 한번 가서 물어봐야겠다고 저는 큰 스님한테 딱 찾아갔더니 큰 스님이 이렇게 나무 위에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거이라는 분이 스님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때 그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보기엔 그대가 더 위태로워 보인다. 이게 선문답이에요. 선문답. 중생으로서 부처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중생으로서 살고 있는 네가 더 위태로워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대고 이제 또 백거이가 물어봅니다. 불교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큰 스님께서 칠불 통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약막자, 중선공행, 자정규의, 시제불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거이가 너무 시시하잖아요. 불교라는 게 큰 대사상을 함축하고 있는 엄청난 그 사상 체계인데 그냥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시시해서 그게 뭡니까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좀 아래를 보니까 그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3살 난 아이도 아는 이야기지만 70 먹은 어른도 행하기 어려운 거다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처음 말씀드린 것과 맥락이 같은 겁니다. 실천해라 이런 겁니다. 실천해라. 절에 한 번이라도 더 오시고 스님들 법문이라도 한 번 더 들으시고 기도 한 번 더 하시고 이런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천수경을 더 많이 알고 기본 교리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에 자주 나와가지고 이렇게 불자로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칠불 통계입니다. 삼법인은 말 그대로 뭐냐면 세계의 법의 도장 이런 겁니다. 법의 도장. 인자가 도장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것은 불교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외도다 이런 겁니다. 외도. 삼법인이 뭐예요 우리? 무상, 무하 이런 겁니다. 더 보태면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상고무하 이 삼법인 이 무상고무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불자들이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무상고무하 어려운 거 없습니다. 무상, 재행무상 모든 물질은 무상, 상이 없다 이런 겁니다. 무상, 변한다 이런 겁니다. 항상 시시각각 변한다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은 스님이지만 이전에 스님 이전의 삶도 있죠. 또 제 2의 삶도 있고 이것도 컵이지만 컵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여기에 물이 담겨 있고 제가 지금 마시는 걸 봤기 때문에 컵이에요. 여기에 이제 흙을 이렇게 담고 여기다 예쁜 꽃 한 송이를 이렇게 하면 요거 이제 화분이 되는 거예요. 화분. 우리가 이걸 컵이라고 정의하는 거는 그냥 우리들끼리의 약속이지 얘의 본질은 아닙니다. 얘의 본질은 컵도 아니고 화분도 아닌 무상입니다. 무상. 본질이 무상입니다. 네. 이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고통이. 물질 세계도 그렇지만 정신 세계도 무상의 세계입니다. 고통이 이렇게 오면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내 과거로부터 왔구나. 내가 참여하고 기도 열심히 잘 해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잘 살고 이렇게 실천을 잘 해야겠다 이러면서 내 수행에 말하자면 전환점으로 삼는 겁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부자가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못 만난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허덕입니다. 이게 왜 나한테만 이렇게 오지? 괴롭다, 힘들다, 그리고 이렇게 나쁜 생각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들은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또 법을 배우고 법문을 들으신 분들은 이게 지나가는 고통이구나, 내 과거로부터 시작됐구나 이런 겁니다. 무상이라는 겁니다.
무상. 이 고통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다 해서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즐거움도 아니고 고통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즐거움이 왔을 때 승진을 하고 돈을 막 벌고 로또를 받고 막 이 즐거울 때는 이게 무상인지 더 몰라. 괴로울 때는 괴로움을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무상이라고 얘기했지 이렇게 하지만 이 즐거움이 오면 이 즐거움을 최대한 오래 누리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알아야 돼요. 이 즐거움도 언젠간 끝이 난다는 것. 그래서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즐거울 때 돈을 많이 벌고 명예롭고 젊고 힘이 있고 이럴 때 복을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복을 미리 씌워놓는 겁니다. 이게 무상이에요. 무상. 고정된 것이 없다 이런 겁니다. 고는 뭐예요? 무상, 고, 무아 중에 고는 이 세상이 고통의 세계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관점에서 부처님의 회상에서는 이 사바세계, 이 중생의 세계는 고통으로 가득 찬 세계입니다. 기본교육 때 배우셨겠지만 그것이 생로병사, 태어난 것도 고통이고 나이 들어서 아픈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입니다. 당사자도 고통이지만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고통입니다. 병자를 바라보는 아들, 아버지, 어머니가 편찮으신 모습을 보는 자식의 마음, 또 자식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는 부모의 마음, 이런 것도 다 고통입니다. 당사자도 엄청난 고통이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라는 고통의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도 말씀드렸고 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삼법인 중에 무아는 또 무상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 무상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데 딱 하나 남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나. 세상은 무상한데 그럼 나는 뭐지? 나도 무아다 이런 겁니다. 크게 무상의 세계에 나도 포함된다 이런 겁니다. 무아라는 겁니다. 아유 스님 내가 여기 멀쩡하게 말도 하고 있고 이렇게 서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는데 왜 내가 없어요? 지금 있는 모습은 지수화풍, 땅의 기운, 이렇게 딱딱한 거, 땅의 기운, 또 물의 기운, 우리 몸을 이제 혈액이나 이런 것들이 돌잖아요. 또 불의 기운, 따뜻한 기운, 또 풍의 기운, 바람의 기운. 이게 인도의 오래된 철학의 전통입니다. 거기서 이제 불교도 이제 가지고 온 건데요. 19세기, 28세기 과학이 발달하면서는 이 세상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원자다, 원소다, 뭐 분자다 이렇게 물질 기호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불교적인 마인드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뚱이를 지탱하는 살갗들, 뼈들 이런 건 지의 기운, 땅의 기운, 또 혈액, 눈물, 침 이런 건 물의 기운, 또 이런 따뜻해야지 이제 이게 돌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게 칼로리로 소진을 돼야 이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심장도 뛰게 하고 불의 기운, 또 물의 기운. 스님 저는 여기 멀쩡하게 있는데 왜 무아라고 하세요? 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거는 무아인데 지수화풍으로 지금 모여져 있는 겁니다. 지금 지수화풍이 이렇게 모여져 있어서 지수화풍이라는 그 물질적 루파라는 그 세계 구성 요소와 그 다음에 여러분의 과거생부터 윤회해온 오늘 착한 일을 했어요? 그럼 그 착한 오늘 못된 일을 했어요? 그 못된 이게 다 섞여가지고 이 지수화풍이라는 물질 이게 생기는 최초가 언제예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관계를 맺어서 수정이 될 때 이 물질이 된 거예요.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이 그 태아라고 하죠. 물질이 딱 됐으면 거기서 업이 딱 결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물질이랑 업이 결합되면 그게 이제 생명으로 하나의 중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현상적인 나만 있을 뿐이지 본래의 나, 본질적인 나는 업 빼고는 없습니다. 업 빼고. 무아에서 있는 건 업입니다. 윤회하는 주체도 업이고 요즘 스님들은 그런 클라우드라고 하실까요? 클라우드.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문서에도 작업을 하고 뭐 동영상도 하고 하잖아요. 그거를 클라우드라는 데가 있어요. 제3의 가상 공간입니다. 가상 공간. 거기에 내 핸드폰으로 뭐 예를 들면 파일이 있어. 뭐 문서 파일이 있어요. 그 문서 파일을 안 갖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클라우드에 저장해놓고 집에서 저장해놓고 여기 와서 핸드폰으로 그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거기서 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업을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스님. 여러분들이 착한 일, 못된 일, 이게 클라우드에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네, 저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생을 다 하고 이제 연나다에 앞에 가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잖아요. 17제 동안. 심판을 받아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더니 너는 그래도 좀 잘 살았네. 다시 사람 번 받을까? 그걸 뭘로 봐요? 클라우드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 업이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업이 그래서 17제 동안 이 죽음신이라고 해서 귀신으로 이제 심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귀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중간의 세계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17세 동안 하는데 너무 착하게 사신 분은 돌아가시자마자 그냥 바로 극락으로 가시고 너무 못되게 그때 얘기했죠. 못되게 하는 것 중에 7거지야 이렇게 유교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도 있습니다. 스님이나 부처님을 이렇게 해한 자, 또 부모를 죽인 자, 뭐 이런 그 엄청난 걸들은 재판 받을 것도 없습니다. 바로 죽자마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좀 애매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착한 것도 같고 나쁜 것도 같고 오늘은 착하게 살았지만 또 내일은 어떤 사람 보면 너무 미운 마음이 들고 막 이래요. 그렇게 오만하게 사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더니 플러스가 조금 더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죽음신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뭐 속된 말로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그 귀신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이제 호텔이나 뭐 이렇게 잠자리 관계를 갖는데 귀신이 많이 꼬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데 가야 이제 자기 몸을 받으니까 가서 이렇게 보다가 그 남성의 기운을 가진 업은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뭐죠? 그 티베트 고서 티베트 사자에서 거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자에서 벽두에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내가 남성의 기운이 있는 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업이 그대로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여성의 스타일. 그걸 자연스럽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여자의 태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착상이 될 수정이 될 때, 내 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물질하고, 내 업하고 만나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무것도 아니고 좀 크면서 과거의 업을 계속 갖고 오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돌아다니다 죽음신으로 돌아다니다가 본인이 좋아하는 남성 스타일 혹은 과거 전생에 인연이 있던 사람 이 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얘기 납니다만은 그 물속에서 익사해서 죽을 때도 여자는 하늘을 보고 떠오릅니다. 남자는 엎드려서 떠오릅니다. 네, 신기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다른 얘기로 들어갔네. 삼법인의 무아라는 겁니다. 무아.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내가 현상적으로 지수화풍하고 업이랑 엮여진 일시적인 거지 그것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삼법인의 중요한 의미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상고 무아 세 개 중에 하나만 체득을 해도 부처님 되는 겁니다. 세 개 다 체득해도 부처가 되지만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무상이라는 거를 참 세상 참 무상해. 벌써 낙엽이 떨어지네. 내가 10대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저 낙엽을 이렇게 책갈피에 탁 해가지고 그렇게 예쁜 마음 갖고 했던 여고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흰머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났네. 참 세상 무상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무상을 알아요? 무상을 안다는 건 인과를 안다는 거예요. 인과를 안다는 건 이 세계에
도리를 체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쁜 짓을 못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하고 나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이것이 나한테 업으로 돌아올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세상 부상이 그러면서도 또 막 뭐 이렇게 나보고 막 헐뜯고 있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사람 참 뭐 그래 이러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무상을 이야기하지만 다시 험담을 하고 있고 구업을 짓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무상을 완전히 체득하지 못했구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고이라는 걸 알면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고 무아 나라는 게 없으면 좀 추우신가요? 이걸 좀 줄여주시죠. 이거 하나만 좀 꺼주실까요? 하나만 꺼주시고 하나만 켜주시죠. 무아라는 걸 알면 제가 화가 나는 그 근본 원인은 나라는 거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삼낸다고 하죠. 삼낸다고 하는데 그 제일 큰 상이 아상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상의 종류를 네 가지는 아는데 그냥 아상이다. 아유 보살님 삼내고 있네 이렇게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여문사에 얼마를 불사를 했는데 뭐 이러고 내가 막 3천만 원, 5천만 원을 했다 이러고 막 이렇게 뻐기고 다닙니다. 스님이 뭐 이렇게 좀 싫은 소리 하면 내가 이 여문사를 막 어떻게 했대요 이러고 있어요. 또 뭐라고 해요? 내가 자식들한테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막 이러?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키운 건 뭐 대가를 받아서 키운 거예요? 그건 부모의 의무기 때문에 키운 겁니다. 낳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자리방이 전까지는 부모의 의무인 겁니다. 뭔가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라. 부모의 상, 또 어떤 뭐 가진 자의 상, 혹은 요즘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만 그렇게 다 겪으면서 견뎌오시지 않았어요? 감히 여자가 이런 거, 내가 남자인데 이런 상이 영원해요? 그냥 고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가 그냥 죽는 삶입니다. 그거를 나라고 생각하고 집착을 해서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무아만 깨달아도 부처가 되는 겁니다. 선법이니까. 불교 이게 너무 오래 설명하니까 불교가 쉽다고 얘기했는데 어렵게 되버렸네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무상고 무하다, 또 삼법인 얘기하면서 인가로 갖게 된 연기세계다 이런 겁니다. 저 유명한 유마거사가 혹은 보살이 얘기합니다.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이런 겁니다. 보살들이 우리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들이 여러분이 아프면 보살님도 아프다라고 그렇게 대자대자하신 분들이에요. 저 우주 어딘가에 계시기도 하고 또 내 마음속에 계시기도 하는 보살님들이 진무가 이렇게 감기가 들어가지고 막 홀록홀록하고 아프고 있으면 아이고 우리 진무하면서 그 마음이 보살님도 아프다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어디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북극이 계속 이렇게 녹고 있고 그럽니다. 우리 덥다 하지만 이게 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가 지구를 함부로 쓰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전쟁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랑 관련 없는 저 지구 너머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의 경제도 많이 타격을 받고 물가가 오르는데도 뭐 지금 대통령께서 잘하시는지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내정을 잘 못하는 원인도 있지만 또 대외적인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 족바구니에 콩나물 하나 사고 대파 하나 살 때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것이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변화하는데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불교의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로부터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인과로 관계된 연기의 세계라는 걸 이해를 하면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남은 생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설명의 목적이 계속 제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불교의 의미를 혹은 천수경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실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고 불자로서 삼귀와 사홍선 또 육바라밀을 알고서 이거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대로 착하게 사는데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돼요? 타협이 나옵니다. 불법승 부처님의 가르침이 경전과 스님들께 귀의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믿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이면 그런데 대신심입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보살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큰 믿는 마음을 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기본 교육할 때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양극단을 항상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컬하게 논리적으로 보면 안 맞아요. 논리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 경전 앞부분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뒤에는 하라고 하네요. 아니 믿으라고 해놓고서 다시 또 의심을 또 하라고 하네요. 이게 뭐예요? 이랬는데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네. 한 곳에 빠져가지고 집착해가지고 저쪽 세상을 못 보는 그런 편착을 없애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옳다고 여기는 그 순간 그 마음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불교는 말하자면 그 자력 불교다, 자력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본 교육 때. 불교 이외의 종교와 불교와 다른 거는 불교는 자력 신앙이고 다른 신앙은 타력 신앙입니다. 타력 신앙은 뭐냐면 제3의 절대자에게 귀의해서 그분께 다 바라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알라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저희 불교도 그렇게 합니다. 부처님 이렇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주세요 해요. 그러나 중요한 핵심적인 다른 점이 있어요. 자력불교. 스스로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해도 알라신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이 말도 사실은 약간 어폐가 있죠. 본래 부처였는데 부처의 마음을 다시 찾은 겁니다. 이렇게 여기 중생이었고 여기 부처가 있어가지고 중생이 열심히 정진을 해가지고 부처가 딱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부처였어요. 부처였는데 제가 항상 비유하지만 이 부처인 해가 중생이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이 구름을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력신앙으로서의 불교도로서 수행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착한 삶은 삼기, 불법승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 또 사원서원, 중생 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함, 불도무상서원성 이런 겁니다. 또 보살의 삶, 보시지계 인용 정진, 또 선정, 또 이렇게 해가지고 산 겁니다. 다 어떻게 착하게 살지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내시고 손가락 하나만 그냥 튀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1시, 2시 반까지죠. 천수경 얘기하겠습니다. 천수경 얘기. 천수경은 이제 여기 기본교육 받으시고 오신 분도 있고 절집에 또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절은 이제 도시포교고 도시포교 다니고 이제 기도 시간을 이제 기도 시간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주에 심양사에 가면 저희 큰 스님, 저한테는 할아버지 스님, 저희 회주 스님이 원명 스님께서 저희 은사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은사 스님의 은사 스님이 이제 저희 할아버지 스님이시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 스님이 주석하고 계신 데가 나주에, 전라도 나주에 심양사라는 절에 있습니다. 거기 계신데 그 노스님은 아직도 그 49공이나 천도대를 하면 3시간, 2시간 이렇게 합니다. 원래 옛날 기억을 되살려봐도 기도가 짱치가 않았어요. 49공 하나 하면 1시간 반 이렇게 하고 했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또 이게 오래 하는 걸 이제 못 참습니다. 이제 날도 덥고 땀은 뻘뻘.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죠. 이제 고찰, 천년 고찰에 가면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기도 40불공 1시간 반, 2시간 하면 흠뻑 젖습니다. 그 절에 올 때마다 절에 걸어 올라오느라고 1시간 걸어 올라오고 땀 뿔짝 나죠. 또 기도 1시간 반 하면 또 뿔짝 나죠. 그거 끝나고 나서 또 혼자 기도하고 가시고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요즘 기도는 뭐 꼭 힘들어야 뭐 성취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최선을 다해가지고 진심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짧아진 그 시간만큼 여러분 그런 걸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편하면 더 편한 걸 계속 찾아요. 네. 에어컨 하루라도 꺼지면 더워서 못 가겠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천년 고찰에 가면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당에서는. 예, 기도가 깁니다. 길어서 그 긴 기도 중에 49공을 할 때 제일 처음 하는 연불이 천수경입니다. 천수경은 그 가장 사랑받는 경전입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들 경전이 무엇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예, 경전하면 금강경이죠. 경전하면 지장경이죠. 법화경이죠. 승만경이죠. 능엄경이죠. 이렇게 자기 아르마를 갖고 좋다고 한 경전 혹은 본인이 경전 공부를 하다가 마음에 들었던 경전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그러나 이 천수경이 제일 좋은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담하러 오신 분들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몇 자리를 어디다 쓸까요? 이런 것들하고 이사를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이런 것도 가끔 풀어보고 오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제일 자주 찾을 수 있는 묘자리가 제일 명당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하여튼 여러분 법명 불러드리는데 낯설잖아요, 그렇죠? 낯설고 내가 안 설거 맞다 나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이름이 뭐예요? 자주 불려지는 이름. 누군가가 그 이름을 많이 불러주고 자주 불러주면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인 겁니다. 내 이름이 많이 불려진다는 건 좋은 거죠. 저는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제 이름 부를까봐 항상 후덜덜덜했어요. 선생님들 그거 하잖아. 오늘은 18일이니까 18 더하기 수요일이니까 3을 더한다. 그래가지고 하면 얼마나 떨리는지 나와가지고 풀으라고 하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름을 잘 불러주고 자주 찾아주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겁니다.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49공 때마다 이 천수경을 염송을 합니다. 이 천수경이 제일 좋은 경전이고 제일 사랑받는 경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짧고 하지만 이 경전이 제일 많이 읽혀지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 회주스님께서 다른 경전도 있지만은 그래도 천수경을 강의를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 연사는 아주 오랫동안 천수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수경이 얼마나 오래됐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어루만져주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이 천수경이 이렇게 된 건 제가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경전이 화엄경도 그렇고
오랜 2600년, 2700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우리 민요처럼 민요가 각 지방마다 다르고 또 지방에서도 이렇게 구전되면서 변형되잖아요. 시대 정서에 맞게 경전도 그렇게 가감이 되고 또 합쳐졌다가 또 나눠졌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수경도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화엄경에 사국계도 있고 또 법화경의 내용도 있고 또 진원도 좋은 진원들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짜집기 해놓고 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된 거는 조선 중후기 때에 이런 모습이 됐고 모체가 됐고 딱 지금 이런 오늘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천수경은 일제시대 때 조선 후기 때 이쯤에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천수경에서 가장 오래된 핵심은 신묘장구 대다란입니다. 이 신묘장구 대다란은 삼국시대 때부터 익혀져 온 겁니다. 엄청 오래된 여러분들 보물, 유산, 국가 무형문화재를 갖고 여러분들 지금 소리내서 읽고 있는 겁니다. 이 천수경의 신묘장구 대다란이 나모라 다나다라 이거 있죠.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오래된 아주 자랑스럽고 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주던 아주 좋은 경전입니다. 여기 혹시 죄송하지만 빨간 거 누르는 거죠. 보면 제가 그냥 이야기하면 안 믿으시니까 문어를 또 갖다가 빼야죠. 신라의 의상스님이 지금 백화도량 발언문이라는 데 보면 온누리 일체 중생들이 대비주를 독송하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여 원통상례 다같이 듣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 의상스님이 지금 백화도량 발언문에 대비주라는 게 나오는데 이 대비주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말하는 겁니다. 또 삼국유사에 보면 대산오만 진신조라는 곳에 천수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겠죠? 삼국시대 때부터 했다라는 걸 믿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읽는 이 천수경의 모태는 조선 성종 때 여기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만 계속 내려오다가 여기에 나머지 것들은 가감되는 겁니다. 가감되면서 하다가 이 모태가 조선 성종 7년째에 만들어졌고 집단 편찬 선물 오늘날 우리가 독송한 천수경은 서산스님 조선 천수경 때 돼서 이렇게 독송되고 있는 겁니다. 이 천수경 해가지고 이 경전이 붙잖아요. 경전이 붙으면 부처님의 말씀인 겁니다. 다 이게 뭐 이렇게 합본되고 짜집기 했다고 해서 그냥 여기저기 있던 말씀을 다 가져온 게 아니라 인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이경전 저경전에 다 이어져 있는 거를 짜집기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천수경에 붙는 거는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장경도 또 법화경도 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보살에게 설하는 문수보살아 들어라. 또 문수보살이나 뭐 보현보살이 부처님 뭐 중생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부처님이 착하다 착해 너 친구 참 잘한다 이러면서 쭉 이야기하신 말씀을 경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만 경자를 붙이는 것에 단 하나 예외적인 게 육조단경이라고 있어요. 육조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신 설하신 강의하신 거를 책으로 만들어 놓은 육조단경이 있는데 이건 중국에 이제 깨달으신 스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여기에만 유일하게 경자가 붙어요. 육조단경. 그래서 요건 부처님의 말씀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빌어서 해능 스님께서 한 말씀을 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천수경의 주인공은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신데 관세음보살님한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이 뭐 이렇게 쫙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이 여쭙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한테 관음보살 너 참 착하다 이런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전으로 엮은 겁니다. 관세음보살님 그러니까 보살은 부처님이나 보살은 성별이 없어요.
성별이 없는데 대체로 그냥 우리 중생들이 보살님은 뭔가 이제 따뜻한 느낌, 어머니같이 우리를 자애롭게 봐주시니까 관세음보살님도 약간 어머니와 같은 개념으로 해서 여성성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성별은 없다. 관세음, 관자재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 산스크리트 아바로키테 스바라, 아바로키테 스바라.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인데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자재 보살님을 아바로키테 스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스크리트어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인도 경전이. 인도 경전에 아바로키테 스바라라고 하는 써 있는 그 대목 있잖아요. 이거를 중국에서 어떻게 번역을 할 거냐 할 때에 구마라 집스님 같은 경우는 관세음으로 온 세계를 관찰하고 또 중생의 목소리를 다 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관세음. 또 현장스님 같은 경우는 아바로키테 스바라는 관자재. 온 세계를 둘러보시면서 자제하다는 건 언제 어느 곳이나 계시면서 무난하게 계신다 이런 겁니다. 무난하게 계신다. 그래서 관자재 무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구역, 신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 보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이렇게 나오죠. 그 관자재 보살은 현장 스님이 번역을 한 걸로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관자재 보살은 신역입니다. 신역. 새로 번역했다 이런 겁니다. 구역은 신역 이전의 번역, 옛날 번역, 새로운 번역 이런 겁니다. 시대로 보면. 천수경에서는 관세음보살 천수천안 이렇게 하면서 관세음보살로 나와요.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면 천수경은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해서 관세음보살로 했나 보다. 그 이후에 해서 그러면 구역이 더 오래됐고 신역이 나중에 번역한 거니까 관세음으로 번역한 천수경이 관자재 보살로 번역한 반야신경보다 더 오래됐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그죠? 천수경에 관세음보살이라고 쓰네. 그러면 최소한 구마라집 스님 이전에 번역본인가 보다. 그러면 반야신경보다는 더 오래됐겠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절집에서 보살님 이렇게 얘기해요. 남성분들에게는 거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웃종교는 자매님. 또 남자분한테는 형제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거사님, 보살님 이렇게 합니다. 이 보살은 여러분들이 부처 불보살님의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중생으로 살아도 보살님 이렇게 불러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불교 공부를 안 하거나 그냥 일반인들은 저는 잘 몰랐는데 보살님 그러면 무슨 점집에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해가지고 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배웠어요. 이게 식당 같은 데 갔는데 이제 서빙해 주시는 분한테 저도 우리 보살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불자들은 고마워하는데 만약 기독교인이면 되게 엄청 그게 이제 예의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냥 그냥 선택님 아니면 그냥 붙이거나 이러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또 세상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시나 봐요. 보살이라는 말은 엄청 좋은 말입니다. 보살은 보디사트바입니다. 보디는 지혜를 말해요. 지혜, 깨달은 것. 사트바는 중생을 말해요. 중생. 그러니까 보디는 약간 좋은 것 같은 느낌이고 사트바는 약간 별로 안 좋은 느낌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분별심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분별심. 짧다, 길다, 좋다, 나쁘다, 맛있다, 맛없다, 밝다, 어둡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분별심에서부터 업장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업장이. 그냥 좋은 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 그냥 이런 겁니다. 보디사트바에서 보디는 깨달음, 지혜, 사트바는 중생. 그래서 이 두 개가 좋고 나쁜 게 합쳐져 있어요. 뭐예요? 우리 합작한 것은 똑같은 거예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보살과
중생이 둘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중생하지만은 그 중생이 힘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의 힘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깨닫고 나서 깨달으신 분들이 막 선시를 막 줘요. 막 해타시를. 깨닫고 나서 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겁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처음에는 우리가 산을 보죠. 물을 보죠. 어떻게 봐요 여러분들이? 산을 보면 올라가기 힘들겠다. 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올라가고 싶다. 또 산에서 크게 다치신 분들은 무섭다. 이런 겁니다. 뭐 산에서 누가 돌아가신 분이 있거나 이러면 슬프다. 마음을 냅니다. 우리가 마음을. 산을 산으로 안 보고 우리 마음을 더 씌워서 봐요. 네, 업장을 더 씌워서 봐요. 본인의 업을 더 씌워서 봐. 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천수경 수업 다 들어가지고 이제 한초식에서 깨달았어요. 산은 물이고 물은 산이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산이라고 할 본체도 없고 물이라고 할 본체도 없이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구만. 잘 이해가 안 가죠? 산 안에 있는 그 밤송이라고 하죠. 겨자씨가 밤송이 하나에 그 산이 전체가 다 담겨 있어요. 법성계에 일중일체 다중일 일진일체 다직일이라고 합니다. 하나에 온 세계가 다 담겨져 있고 온 세계도 하나랑 똑같다 이런 겁니다. 밤나무 하나가 밤송이 하나를 열을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산의 땅에다가 뿌리를 내고 그 산에 온 기운을 다 빨아들여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도 맞고 햇빛도 맞고 땅의 기운도 싹 빨아들여가지고 그 밤송이 하나를 딱 생긴 겁니다. 밤송이 하나에는 온 우주의 땅의 기운과 그 산의 기운이 다 담겨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온 우주의 좋은 기운과 생명의 모든 에너지들이 다 담겨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아주 소중한 존재가 있는 겁니다. 둘이 아닌 거예요. 예. 보살과 그래서 산도 물이고 물도 산이구나 이겁니다. 다 아까 말한 그 연기의 세계. 산이 물이랑 연관돼 있고 물도 산이랑 이어져 있으니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다가 더 공부가 무익어가지고 석천스님 같이 되면 또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3단계로 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보는 산과 물은 뭐예요? 산을 있는 그대로의 산, 물을 있는 그대로의 물로 보는 겁니다. 돌고 돌아 제자리인 겁니다. 보살과 중생도 둘이 아닙니다. 선방 가면 어른 스님들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저희 같은 이렇게 어린 스님들을 이제 어른 스님들이 제접해줘요. 가르쳐줘요. 본인의 지혜를 가르쳐줘요. 잘 공부가 안 되고 그러면 혼자서 막 이렇게 끙끙 애를 씁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나 뭔가에 집중하는 사람들 보면 산매에 빠져가지고 합니다. 엉덩이가 짓무르는지도 모르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하고 공부 잘 안 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집중력 차이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해라 말할 것도 없어요. 앉으면 그냥 그거 자체가 빠져들어가지고 자기가 2시간 한지 3시간 한지도 몰라요. 공부 잘 안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 청소를 시작해요. 공부해야지 하고서 청소를 막 해. 그 안 하던 책장 정리를 막 해. 그러면 청소를 공부하는데 하루가 걸려. 시작하는데 막 해. 엄마는 또 이게 또 이렇게 대견한 눈으로 보죠. 제가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고 하는구나. 하루 종일 청소를 막 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앉으면 또 이제 뭐 학용품을 새로 사야 돼. 책도 연습장도 새로 사고 볼펜도 새로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시작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거 딱 앉았어. 앉으면은 냉장고에 물을 가지고 가야겠는데 또 일어나서 물을 가지고 갔다 와요. 또 물 먹다가 또 뭐 하면 뭐야 집중을 못해요. 확 빠져들지 못해요.
확 빠져들어야 되거든요. 불교 공부도 그래요. 확 빠져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여기 앉아있고 이 책을 보는데 마음은 냉장고도 가 있고 청소하는 데도 가 있고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게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보면 용을 집중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집중력 좋은 사람 용을 막 써 이렇게 하면서 막 해.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공부가 수행이. 그러면 어른 스님이 이제 보면 이 열심히 하는 애들은 걷고 먹고 자고 똥 싸고 하는데 그게 드러납니다. 드러나.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 게 드러나요.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제가 중얼중얼 한다고 해요. 중얼중얼이 중이 연불하는 걸 중얼중얼 한다는 겁니다. 중얼중얼. 비 오는 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머리 풀어치고 이게 중얼중얼인데 뭐냐면 삼매에 빠진 거예요. 스님이 화두를 이먹고 화장실 갈 때도 그냥 누가 부르거나 말거나 이먹고 이 몸뚱아리가 뭔데 지금 요 모양 요걸로 하고 있나 이먹고 밥 먹을 때도 이먹고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면서. 우리 스님들 연불 배울 때도 행자님도 계시지만 연불 처음에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외우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쪽지 같은 데 적어가지고 주머니 이렇게 넣었다가 밥 먹으러 갈 때도 똥 쌀 때도 저 무엇지는 수리 멀리서 보면 누가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습의 한다고 하죠. 습자 이 물숫자가 들어가요. 그 가랑비에 웃졌듯이 푹 담궜다가 나와야 돼. 물속에 푹 담궜다가 나와야 그게 이제 충분히 들고 불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강 건너가지고 한 달이 이렇게 걸쳐가지고 맞나 틀리나 이렇게 보고 할까 말까 이렇게 하면 평생 그렇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세계에 사람만 받으면 다행이고 그렇지만 지금 사람은 받았잖아요. 어렵게 받았으면 다 던져버리죠. 불교에 다 던져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에 푹 담궜다가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맛있는 아주 그 해탈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와 중생도 둘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막 다니잖아요. 제가 공부하러. 그럼 어른 스님이 보고 저 자식이 좀 공부 좀 하려고 하는구만 이렇게 해서 불러요. 저녁 때 밥 먹고 얼른 와봐. 진무 스님 와봐. 잘 돼 공부가? 그러면 잘 안 됩니다. 막 이제 힘든 걸 막 물어봐요. 막 화두 들다가 자꾸 막 김치찌개 생각나고요. 막 헤어진 여자친구도 생각나고 막 그렇게 죽겠어요. 막 이렇게 하면 어른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부처도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걸 계속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멀리하려고 하는데 어른 스님은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더 후퇴하지 말고 더 밀어붙여라. 그래서 더 해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심하고 보살심으로 나가는 그 마음하고 두 개가 아닙니다. 깨닫고 나면 다시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겁니다. 그 산을 산으로서 바라보지 않는 나의 그 업장 이것만 알아차리기만 해도 엄청난 성과입니다. 성과. 잘 알아차려야 돼요. 미운 마음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걸 알아차리기만 해도 중급 이상입니다. 중급. 예전에 어땠어요?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화나는 마음이 일어나면 이 화에 내가 휩쓸려가서 같이 불타고 있어요. 아우 그놈의 자식 그거 어떻게 하지? 그 생각으로 그 사람을 못되게 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잠도 못 자고 밤을 새요. 그 자식이 나한테 왜 그랬지? 다음에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배로 갚아줘야지. 내가 그 자식 이렇게 나오면 난 이렇게 해가지고 복수해야지. 몇 월 며칠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야 막 그 망상을 펼쳐요. 온 망상을 펼치면서 잠도 못 자면서 자기 건강을 해쳐. 그 자기가 만든 화마에 자기가 불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거 다 내 업이다.
그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만 끊어진 거예요. 화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없앨 수가 없어요. 김치찌개 생각나고 여자친구 생각나는 거 없앨 수가 없어요. 내 업이니까. 내 업이 전생부터 수만의 생애 동안 내가 쌓아온 업이에요. 그거 없앨 수가 없어요. 알아차리고 그만 이렇게 하면 거기서부터 두 번째 독화살을 안 맞는 겁니다. 내 화로 인해서 화병이 나고 이런 독화살을 안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한 15분쯤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많이 졸리고 조금 날이 선선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식사 공양하시고 제일 졸린 시간이에요. 졸리면 살짝 주무셔도 됩니다. 코 골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5분 10분 이렇게 꿀잠 이렇게 주무셔도 돼요. 재보라 합니다. 주무시고 그 강의 듣는 거 뭐 잠깐 안 들으셔도 되고 잘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그때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클라우드에 업에 이 조금 천수경 경전 공부한 선업의 업장만 잘 쌓아두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잔다고 해도 그 다 우리 아래 아시고 다 듣고 있습니다. 무의식해서 그러니까 나오시기만 해도 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미신력 32응신 또 14가지의 신통력 이런 게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관세음보살님 인기가 제일 많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도 인기가 많고 관세음보살님 많고 그렇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이제 지옥세계를 관장을 하잖아요. 관장을 한다기보다는 지옥에 중생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내가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서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끊임없이 지옥에 빠진 중생들을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건져서 사람몸 만들어 나가고 축생몸 나가고 극락으로 인도하고 그럽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가 극락세계에 계신 분을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은 중개자 역할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한 관세음보살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스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 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극락으로 가는 배 반야선 반야용선에 이렇게 타고 자 극락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반야용선 막 이렇게 우리들 모습이 이제 막 타고 있고 거기에 일로왕보살이 있어요. 일로왕보살 해가지고 딱 깃대를 들고 맨 앞에 일로왕이라는 건 뭐냐면 길을 인도한다 이런 겁니다. 길을 인도한다. 천병 선탑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절리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절기가 극락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일로왕보살이라는 특정 보살이 있는 건 아니고 일로왕보살은 닭번처럼 관세음보살도 했다가 지장보살도 했다가 이렇게 아마 대세지보살도 했다가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해주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지옥 중생들을 지장보살님이 건져서 관세음보살님한테 토스를 하면 관세음보살 그래서 그 일로왕번에 보면 관세음보살도 타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반야용선에 보면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타고 혹은 일로왕보살이 타고 쭉 가는 뱃머리 저쪽에 아미타 부처님이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지장보살한테 그 지옥 중생들을 토스 받아서 태워서 관세음보살을 태우고 극락세계 입구까지 태워다 주신 관세음보살. 요거 제가 그 경전 보고서 알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주로 이제 학업성취나 취업 이런 거 이제 많이 이제 가는 보살 하시고 지장보살님은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영가님 또 조상님 이런 분들 이렇게 꿈에 나타나고 그럼 또 이렇게 지장보살님 찾고 또 아미타 부처님 찾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걸림이 없다 이럽니다. 보살님 걸림이 없어요. 돌아가신 분 위해서 관세음보살님 부른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고요. 또 학업성취 위해서 지장보살 염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통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천수경의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천수경의 원래 이름은 길어요. 다 따라해볼까요? 시작.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신 대다란이경. 길죠. 이게 천수경의 본래 이름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줄여서 천수경으로 합니다. 그 천수경의 본래 경전 원본 책을 보면 여기 이제 세로로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신 대다란이경 이렇게 본래 이름으로 써 있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화엄경도 본래 이름은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우리가 두 자씩 대방, 광불, 화엄경인데 대방광, 크게 방광한다. 빛을 막 쬐어준다 이겁니다. 이게 방광하는 거예요. 여기 빛이 막 다 퍼져 나가죠. 퍼져 나가는 거 이렇게 이게 다 방광이에요. 방광. 근데 화엄경에 보면 우리 땅구멍에 털 하나씩 나 있는데 그 터럭마다 방광하신다 해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빛으로 가서 우주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은하계도 있고 뭐 안드로메다도 있고 뭐 이게 막 있잖아요. 온 우주에 다 퍼져 나가서 중생들을 이제 구제해 주신다. 이래가 대방광불 화엄경. 지장경은 지장보살 본원경. 그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초반은 축구반이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묘법 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 이렇게 하는 거 아시겠죠? 다 들었던 거죠. 금강반야 바람일경이 금강경. 네. 그래서 천수경은 말 그대로 천수천안이에요. 천개의 손, 천개의 눈. 다 뭐예요? 우리들 중생의 고통을 천개의 눈으로 다 살펴봐 주시고 천개의 손으로 고통을 다 걷어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요 뒤에 이렇게 주로 이제 목불이 그런 게 많은데 뒤에 손 이렇게 있고 손 안에 눈 이렇게 새겨져 있어가지고 요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져서 막 천개의 손하고 천개의 눈이 막 있는 거 보셨죠? 그렇게 있는 게 있어요.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천수천안이라 저렇게 하고 계시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 사찰에 가면 관음전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하고 계신 보살님 계세요. 관세음보살님이신데 저렇게 형상화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천수경의 정구업 진원 수리수리 시작은 다음 시간부터 하고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천수경을 목탁 치면서 1통씩 할 겁니다. 1통씩. 그러니까 천수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내 입에 붙어야 돼요. 찰싹 붙어가지고 천수경이 이렇게 이런 경전이구나. 천수경은 경전 내용은 교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으면 막상 천수경을 잘 못한다? 그건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천수경이 내 입에 잘 맞고 연부를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데 목탁도 같이 치는 겁니다. 목탁을 치는 이유는 우리 대승불교여가지고 스님 이 신성한 목탁은 스님들만 이렇게 만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일반 제가자들이 만져도 돼요? 하는데 됩니다. 우리 대승불교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처님 될 수 있고 저도 부처님 될 수 있습니다. 남방불교는 출가해야지 부처님 될 수 있습니다. 1단계 짐승, 2단계 사람, 3단계 스님, 4단계 부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출가를 머리를 깎아야 되는 거고 또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의 몸은 남자의 몸을 받은 다음에 해야지. 여자 우리나라는 머리 깎아온 비구니 스님 되잖아요. 남방에 어느 쪽 가면 머리 깎아도 스님 아닙니다. 그냥 제가자로서 머리 깎고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 이런 거지. 그렇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약간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게 남녀차별적 요인이다 이러는데 1700년 전에 그렇게 했던 거를 오늘날은 저희 불교가 강의했는데 인권으로보다 남녀평등으로보다 불교가 제일 낫습니다. 카톨릭은 수녀님이 직접 못합니다. 수녀님 혼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없어요. 그 뭐라고 하지? 집전이 아니라 미사를 못 봅니다. 수녀님은 항상 신부님을 보조하는 역할이고, 우리는 스님, 비구니 스님 다 하죠. 다 하고, 아직도 그런 거 있고, 목사님들은 어쨌든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불교가 이제 말세로 가면서, 말법시대로 가면서 이제 스님도 출가도 안 하고 신도님도 줄어드니까 여러분들이 천수경하고 목탁 연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돼요. 이제 이리 와봐, 내가 천수경 알려줄게 하고서 목탁 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목탁 한번 쳐보는 것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거 앞으로 쳐볼까요? 잠깐 요렇게 기본교육 때는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탁을 몸쪽에 있는 거 말고 몸쪽 멀리 있는 쪽을 잡아요. 네. 그렇죠. 잡는데 이렇게 잡아서 요 엄지손가락이 검지와 중지의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욕하는 거 아니고요. 욕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네, 이게 꽉 잡아도 안 돌게. 네. 안 돌게 잡아요. 멀리 요거 보살님 잘 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세워보세요. 맞아요. 네. 요 사이에 이렇게 손가락 살짝 빼 엄지를 이게 한 30분 1시간 치면 이게 땀 나가지고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떼어주면 이게 안 돌아. 잘했죠? 목탁이 명치 가운데 딱 이게 요 옆으로 하면 안 돼요. 명치에 있고 요 채도 이렇게 감싸서 똑같이 잡습니다. 이렇게 엄지가 이렇게 보세요. 네, 잘했죠? 요게 목 안쪽으로 약간 길어야 치가 편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살짝 들어와. 그렇죠, 네, 안쪽. 때리는 데는 너가 지금 다 달았는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 십자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1, 2, 3, 4 할 때 십자로 나눠서 요 바깥쪽에 요 볼로 나오고 요쪽이 소리가 제일 예쁘게 잘 나요. 근데 잘 안 돼. 먼 쪽에서 먼 쪽 바깥쪽. 네, 이렇게 몸에 가까운 쪽 아니고 몸에 먼 쪽. 그래서 하는데 여기에 스냅을 잘 줘야 돼. 이게 잘 되신 분이야, 안 되신 분. 이렇게 손목을 쳐야 되는데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치죠. 세게 쳐야 필요하죠. 모델님, 옆에 치기로 하고 여기 3분의 2로. 잘 가시십니다. 잘 치세요. 우리 전생에 다 스님들이었구만.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이게 이렇게 소리가 화합해서 나기가 쉽지 않아. 깨물 소리, 말발굽 소리가 따라락 따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이 잘 서로 남의 소리를 잘 들어주고 남의 배려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남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쳐야 같이 소리가 나니 내 것 먹자 하면 이게 돌린 거래가 따라락 이렇게 돼요. 연불할 때도 다음 시간에 연불할 때도 정부업진원하면서 같이 치고 이거 반만 합니다. 하나 다 하면 한 17분 정도 걸리니까 반만 하고 16장 대단할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반만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